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설교 말씀은 제목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BC 750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2750년 전이니까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그 광개토 대왕처럼 이스라엘의 땅을 영토를 그렇게 넓히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 이런 통치자는 아무리 북극강병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역사,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런 토인비의 역사관, 또 다른 이에이치카의 역사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북극강병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를 이끌었다면 그것은 괜찮은 왕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서술한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역대기 하에도 가보면 이 역대기를 제사장인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통치라면 이것은 제대로 된 통치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숭배의 정치요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이 사관의 관점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극강병을 이루고 백성을 부유하게
살게 했던 이런 왕에 대해서 평가가 박하게 나온다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그 거대 통일 제국을 이루면은 오래 가지 않고 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힘이 없는 나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집안에 없으면 그 부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대인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주로 부의 축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또 쌓아둔 부도 한순간에 날아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시기를 바라시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 백성까지 회개하라고 이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오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 요나 얘기를 하면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북왕을 염원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잘해서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그 영토가 하맛 여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또 다멕시까지 전부 다 영토를 확장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 넓이만큼 통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이 없는 이 부강한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의 이 부강함도 결국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나 경쟁하면서 성공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 왠지 위축이 되고 교회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비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성령차 몰고 오는데 두 발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도 일단 버스비가 있어야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좀 있어야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부의 축적 이렇게 몰두를 하면 반드시 공허해지고 재앙이 따른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봐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는 쉽게 망했습니다. 진나라와 그랬고 수나라도 그랬습니다.
작은 민족이 큰 나라를 일으켰을 때에도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그랬고 몽고의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과욕을 부리면 패망하기 쉽다는 것을 역사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은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수르가 아람 족속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서 잠시 쇠퇴한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일찍이 아람에 속했던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고 하나님은 결국 주전 75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공의가 없다. 너희들이 잘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공의가 없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백성이 정말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또 요나 선지자는 국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국내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국내에서는 여로보암이 잘한다 정말 부국강병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아수르의 니느웨 도성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선교를 하라는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기는 갑니다만은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그 적대 관계에 있는데 호시탐탐 일본이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그 국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면 매우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토착 왜구로 아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자체가 정말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이방의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은 통치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너희들 보니까 그 여자가 창녀가 돼서 그렇게 그 한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창녀의 비유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 열왕기하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를 일단 25절은 보여주는데, 선택된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배고픔에 시달리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우상 숭배에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경고를 보냈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를 또 다 보내지만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아수르는 그 BC 3000년경부터 BC 610년까지 존속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악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악행이 극에 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그 나라를 잃고 587년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 뒤로 그 유대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때는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게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피시는 나라와 개인은 재물과 군사력, 영토의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악행을 멀리하는 나라와 개인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북유럽파와 영국이 기독교 선진국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기독교 종주국이 되면서 번영하고 또 지금도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 바톤을 한국이 이어받을 그런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 해방된 지 75주년이 됐지만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대에 가 있고 먹는 거는 해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배가 나올 만큼 국민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 일로에 가고 있고 교회마다 청년들이 숫자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국가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민족과 그 국가, 그 개인은 결국은 망할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가장 부강한 영토가 넓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 1세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시했습니다. 신앙적인 선택보다도 현실적인 생활 문제를 더 중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산당을 지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도 굳이 이 레위 계급이 아론의 후예가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나 스펙이 되고 돈이 있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절기도 바꾸고 이렇게 아주 편의 위주로 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편의 위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그 계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1세의 그 이름을 이분에게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옛날에 그 초대 왕의 이름을 지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하스라고 알려져 있을 텐데요. 그런 이름대로 이 사람이 그런 정말 실용주의 노선으로 그리고 부국 강병 정책을 써서 국가를 잘 경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광개토 대왕에 비유되고 장수왕이나 또 세종대왕 이런 어떻게 보면 선군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좋지 못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도 싸움만 잘했지 그런 후계자를 잘 선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뒤에 왕이 장수왕이 잘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 기풍이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라처럼 어떤
문화와 법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불교와 같은 이런 국민의 정신적인 그런 기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하는 그런 싸움만 잘하는 왕이 돼가지고는 국가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역대기의 의도는 그 여호와를 경외한 왕들을 부각함으로써 신정 국가에 대한 그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역대기와 이런 데서 주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국강병에만 치우친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과서적인 일반 토인비적인 역사관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정치를 잘했다. 왜냐? 설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국가를 망가뜨려서 국가를 완전히 잃게 하는 그런 왕보다는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이익에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난다.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 통솔력은 겸손한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영토를 넓히고 거대하게 부를 성취하고 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개인과 국가, 또 그런 국민,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면에서 봐도 창세기 39장 2, 3절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거기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을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요 또 형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부유하더라도 설사 형통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쇠약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악의 악한 형통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타락해 됐던 그런 그 나라요 그 백성이었다. 정의가 상실된, 공의가 상실된 그런 나라였다. 돈과 예배, 돈의 예배, 또 권력의 예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배.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정말 그 대형 교회에 많이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가만히 속을 내다보면은 그 속에는 돈의 예배, 내가 돈을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권력의 예배, 내 자존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자기 숭배의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 성경 말씀 또 요나 또 이런 부분에 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잘 살고 그렇게 부를 쌓아놓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 땅에는 약자들이 아주 인간 이하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약한 사람은 정말 버러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만 잘 살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성경 말씀에서 보면 구구절절히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은 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상당히 겹쳐 있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빛과 그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결론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시대가 정말 풍요롭게 그냥 정말 좋은 시대였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 군대가 강했다. 대외적으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제약이 만연한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를 착지 억압했다. 아모스 선지에서 2장 6, 7절.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사치와 방탕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 아모스 5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호세아 선지자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평가와 구속적인 교훈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메섹과 하맛을 수복한 그 북쪽 지방을 수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은 그 성경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4장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주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국가를 유지하고 먹고 살기는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했던 그런 일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교훈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됐던 것인데 그 이유는 풍요가 잘 산다, 국가가 부강하다, 또 영토가 넓다 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을 딛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은 불순종이 나타나면 그것은 징계감이다. 바로 너희들 남북 통일도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너희들 힘들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개인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뭐가 사업이 잘 된다 해서 뭐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실패한 사람이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역사의 기록에서 여로보암 2세의 그 부국강댕은 슬픈 성공이다. 그렇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의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번영의 허무한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타락과 정의의 상실, 그것은 곧 30년 후에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돈 벌기에, 또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그 성취 욕구,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슬급한 번영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영어 수학 잘해서 인류대학 가가지고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무슨 판검사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책무다. 그것이 곧 그 아이를 끝까지 일평생 살려주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을 들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존망, 흥망성쇠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렸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걸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41년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나마도 먹고 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